좋은 교사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에선 성도들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늘 파도처럼 덮쳐오곤 합니다. 그런 영적인 시험이나 악한 영들의 공격은 에베소서 6장 16절의 표현을 적용하면 불화살로 비유될 만큼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고 이기기 위해선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6장 13절 등에서 인용해 오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표현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을 살피면서 가난한 심령과 겸손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영적 시험과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길 40년을 보내고 민수기 22장 1절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구체적인 지명은 여호수아 2장 1절과 3장 1절을 참고하게 될 때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수개월 지나면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의 지휘 속에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수기에 소개된 광야 생활의 마지막 8번째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 범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일입니다. 단순히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저지른 성적인 타락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방 여자들의 초대에 따라 모압의 신인 바알 브오를 예배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지도자들을 죽여서 태양을 향해 목을 메어 달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그렇게 처벌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아마도 지도자들이 먼저 범죄한 뒤에 백성들을 부추겼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백성들의 악행을 방관한 책임을 물으면서 내리신 징벌일 것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동일한 범죄에 가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5장 9절에 쓰는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무려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광야 생활 중 단일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던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회막 입구에 모여 통곡하고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음행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였죠. 그러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뒤따라 들어가 단번에 둘을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한 의로운 심판으로 오히려 규정하셨습니다. 이후 비느하스의 후손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되 영원히 제사장의 가문을 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언약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말라기 2장 5절과 6절과 7절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을 깨우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미디안을 대적하여 철저히 징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을 정복하며 22장, 23장, 24장에 등장했던 이방의 술사 발람도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25장 이 본문의 이스라엘 범죄를 발람이 기획했으며 모압과 미디안이 연대하여 꾸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최근 아모리의 왕들과 또 여러 왕을 연파하면서 교만해졌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졌던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형통하고 안정된 삶이 이어지거나 특별한 고난이 없을 때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거나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끝날 것과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계수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왕궁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하자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고 아주 형통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형통하게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영적 시험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적 깨어있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고 영적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심령의 가난함 또는 영적 겸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자만과 나태함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슬그머니 찾아오고 축적됩니다. 혹시 우리의 교직 경력이 쌓이고 해야 될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감당한다면 그것은 그저 생계를 위한 직무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소명자들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펼쳐지는 교육 현장에서 한시도 영적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문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교문을 나설 때 감사하기를 잊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의의 깃발을 지속적으로 흔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10월 우리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